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쉽게 말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의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인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유니게 외가 쪽에서 신앙생활이 독실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주일학교를 다니고 매주 예배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과 청년대학 시절 결혼하면서 쭉 이렇게 가는 디모데 같은 어떤 신앙의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자기 인생에 큰 변곡점이 딱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박해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증,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체험들과 신앙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빠는 왜 교회를 다녀? 엄마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만약 자녀들이 묻는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일날 되면 지금 공놀이하기 얼마 좋습 이제 비가 탁 내리고 나서 실록의 계절이, 실록 지금 5천지를 다 뒤덮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렇게 이제 음식 방역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터져나가요. 막 공항에도 터져나가고 밖으로 다 놀러 다니는 이런 때, 저 사람은 코로나 때나 아닌 때나 왜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질문당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이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된 것인데, 이 앞에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 정말 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제 바울이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판에 이제 우리가 민족의 배신자를 끝장을 내자.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사렛 이단 예수를 전하니, 우리 여기 보면 알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서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소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무슨 소요냐?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을 일단 잡고 자기들의 고위대함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히브리 말이 다르고요, 헬라 말이 다릅니다. 근데 능숙한 헬라 말을 할 줄 압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가 혹시 무슨 소요를 일으키는 이렇게 혁명자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던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냐? 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천부장에 있어서는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혹시 그 사람이냐라고 딱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에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애국 출신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한 3만 명의 그 군중들이 그에게 직접 결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대항하고 하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가요, 그 무리를 깨부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무리들,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추종자들이 막 따라왔어요. 왜 광야에서 따르는가 하면 예전에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였듯이 이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질서를 재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자객이냐?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던 자객 4천명을 보내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의 집권기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자객들이 있었어요. 시카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유대인 테러주자들이 있어요. 시카리 아니고 이제 바울도의 반도를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독립투사들이 암살 이런 영화 보면요, 다 용인들을 암살하잖아요. 그처럼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민족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있던 사람들 혹은 로마의 귀족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가 그런 사람이니까 혹시 이 군중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애국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그런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내가 직접 변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 이제 자기 민족의 언어죠. 네. 너무 편한 이야기로 이제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것을 들으라. 이 바울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요. 이 소요의 핵심 인물인 바울이 히브리 말로 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욱 종용해졌다. 갑자기 소리가 촥 그러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야, 이 바울은 이 두 개국어를 잘 구사함으로써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언어로 복음의 스위치 전환을 탁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부형들이라는 친구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당신과 다른 민족이 아니라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부형들아, 형님들, 아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의 출신을 딱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때는요 도시들이 자긍심이 되게 강했어요. 야 우리는 아테네 시민이고 나는 스파르타 시민이고 이 폴리스라는 이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도시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서로 간의 경쟁이 되게 심했던 거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이런 성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요,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다소가 이렇게 로마 시민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의 시민이라고 해서 바로 로마 시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였어요. 어디든지 패스해요. 로마 시민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 있고요. 함부로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분에 나오지만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거는 또 출생이 다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성시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양반 가문에 원래 양반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양반의 성을 잡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성을 쓰지만 격이 다른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남에서부터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이야기해 이 성에서 살아왔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의 시기를 보냈고요. 당시 히브리 여기 이 학파들 속에는 힐렐 학파와 또 이게 다른 학파가 이렇게 서로 힘을 겨주고 있었는데 힐렐 학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말리엘의 이름이 명성이 쫙 퍼져 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로 말하면 어디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쓰고 한국말도 잘하고 출신은 시민권이 또 미국 시민권이고 이런 바울만이 아주 독특한 자기의 태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는데 당대의 가장 엄격한 파였던 바리새파에 훈련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금식과 11조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겠다는 거죠. 바리새파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하는 전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는데 우리 같은 월급을 받아서 월급의 11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용돈 받은 거나 어디서 받은 모든 것을 11조를 다 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어디 바리새인 앞에서 신앙의 치열자도 끄집어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두멍.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는데, 물두멍은요, 이 죄에 대한 정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집 안에도 놔놓고 집 안에서도 들어올 때 손을 씻어버려서 위생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아주 엄격한 교훈을 잘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아마 5살 때가 됐다면,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 바리새파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면 5살 때 이미 율법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외우는 거죠. 율법의 토라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이러면서 쫙쫙쫙쫙 말씀을 5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했고, 10살이 되면 바리새파의 그 전통들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몸에 익혀야 되고요. 그냥 쫙 오면 이제 예배 의식이나 모든 게 종교적 의식이 몸에 다 익도록 만드는 시기고요. 13살쯤 되면 이제 랍비가 되기 위한, 율법의 선생님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통적으로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의 모델이 누구였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누아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이렇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함으로써 죄가 그 광야에서 딱 퍼졌습니다.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칼을 들고요, 가서 이렇게 남녀가 엉켜 있으면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그걸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율법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이를 처단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비누아스. 마카비 가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는 그런 혁명의 개성자이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한 거지만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살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 표현한 것이. 종교의 열심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혁명가들이 흔히 자기를 이야기할 때요, 열심당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열심당. 이 뭔가 하면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든 일들까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이 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에 넘기고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사렛 이단 예수를 처단할 수 있고 그 잔당들을 해결할 수 있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율법과 원래 구약에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게 너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던 그 자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직위를 찍어줍니다. 도장을 탁 찍어주고요, 장로들이 다 그 사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인 집행관, 요즘은 좀 검찰이 되는 거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요, 이제 가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외국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도시예요. 이방 도시에까지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자 잔당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 가는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려다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고, 이것이 참 신앙인의 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엄청난 사건이 그의 삶에 닥쳐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태양이 비추이는 정오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낮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낮에 가셨잖아요. 여자가 물 길러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많죠. 사람들 안 만날 사람들은 낮에 다녀요. 그냥 낮에는 사람들 너무 더 잘 움직여요. 좀 서늘할 때 움직이는데, 이 바울은 이 정오, 태양이 막 뜨거운 그 정오도 안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만의 열심 때문에 이 다메섹까지, 외국 도성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다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사람들 아마 잡아오겠죠. 오전쯤 되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이 사울을 향했어요. 큰 빛이 갑자기 비치는데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려질 정도였습니다. 이 장면을 다룬
명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말에서 꼬꾸라져 내려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탁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기로서는. 물론 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간 거지만 예수님은요. 내 아를 박해했다는 나를 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면 나를 박해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위신이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내가 앞길을 이렇게 탁 막으시는지 엄청난 빛과 그 소리 앞에서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네가 나사렛 예수 지금 잔담들을 예수 믿는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이게 바울 혼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엑스다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정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빛이 비쳤고 꼬꾸라진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만 이 음성은 들려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울은 이 순간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이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에 일어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던지 그 빛 앞에서 눈이 멀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 곁에 와서 이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오라 하거늘 이 사울의 이 눈을 이렇게 하는데 눈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구나.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아나니아의 이 구체적인 선언이요. 사울의 삶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그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는 정말 이 형제 사울로서 그를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저 의인,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너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영적인 멘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나의 당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은 바울은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라는 거죠.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다 가두었고 각 회당에서 때리기까지 했고요.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그것에서 찬성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적도 아니다. 여러분, 이 옷을 지킨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누군가 만약에 무죄한 사람을 죽였으면 만약에 이 무죄함이 드러나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군가입니다. 그 사람 앞에 자기 옷을 벗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당신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면 당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쉽게 옷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사울은 괜찮다 이거죠. 내한테 옷을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당돌한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스데반 알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할 때예요. 그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심령이 찔려가지고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돌을 들고 가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 옷을 맡은 증인이었고요. 자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울의, 그러니까 스데반의 지금 죽음 순교를 앞두시고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이 스데반의 그 상황을 보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또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보라,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보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대꾸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그것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젊은 청년 사울이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가 목숨을 그렇게 바쳐가면서 믿었던 예수가 죽은 예수였다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빛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리시는데 자기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이 말은 이 바울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말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누구한테 가장 이야기하기가 제일 편하겠습니다. 누구의 심리를 제일 잘 이해하고 어떤 출신의 사람들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어떤 이 뼈대에 있는 가문에다가 가말리엘 문화라는 학식을 갖추었고요. 율법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열심당이 될 정도 이곳에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반박들을 내놓고, 우리가 핍박했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과연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걸 전하면 정말 적합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보는 거죠. 이방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사역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여정은 1차, 2차, 3차, 4차, 5차, 로마도 보아야 마지막에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자기 인생 여정의 모든 것은 이방인 선교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서구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뜻이 있지만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준비가 됐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말에 내가 이런 일은 잘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따로 사울을 준비하셨고 그를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무엇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루살렘 떠나라. 주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바리새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제가 설득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바울은 순종하고 떠났어요, 예루살렘은.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와서 박해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자신의 신앙을 견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22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지르는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 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요.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다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부장이 이제 다시 이렇게 신문에서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메시지와 사명이 있다면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헤쳐나가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뭐가 막 힘들고 곤란스러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한마디씩 싹 던져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인지 내 생각인지는 알 수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하셨다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앞조건이 있어도요. 그 말씀의 밑 한 구절만 그 말씀만 내 마음에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박해와 뭐 이렇게 매번 40일 감한 매를 4번이나 맞고요.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고난을 다 가는데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 말씀 한마디. 그 성전에서 들려줬던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그를 끝까지 이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 관리들의 명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의 명을 받았어요. 장로들의 말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복음 때문에 잡히고 복음 때문에 결박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만 빌립보 각부에 갇혀서 지금 아파가지고 그 착고에 처해 있는데도 신랑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만난 그리스도가 강렬한 분이었기에 얼마나 그가 만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분명했기에 그는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난받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분인가? 바울은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은 분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나 나를 만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였었고요. 나를 위해서 고난의 모든 짐을 다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그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리스도 동일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울의 신앙에 비하면 너무 진짜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천국에나 이렇게 속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그 얌체 같으시다. 바울은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셔서 나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고 그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발끈할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듣고 만진 바 그리고 자기가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겠죠. 성난 군중의 비위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정인으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뿐,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할 뿐,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 내 살아가는 삶이 아직까지 그런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요 정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인생에 큰 사명을 묻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부르셨다는 건 확실한데 어디로 갈까 이제 이거죠. 부린 걸 확실한데 어디로 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공전할까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넌 예루살렘 당장 떠나고 이방인에게 가라는 메시지가 들렸을 때 또 순종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어요. 우리를 나를 부르신 것 중에 어디에 무엇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은 일을 막으니까. 우리가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믿음의 삶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